share screen. 오늘은 113편 4장이죠. 저 표시는 안 해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 여기 제일 첫 번째 센텐스가 Guardian Seraphim are not mind. 이게 세라핌이라는 지금 본문 예. 내용이 지금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예.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해야? 근데 내용은 다 보이는데요, 저는. 아, 그래요? 아, 제가 이게 됐죠? 노트북이라 잘 안 보이는가 지금 봐요. 아니, 됐죠? 네, 조금 더 하셔야 될 됐어요. 것 같아요.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저는 이 가운데로. 노트북이라 화면이 적어갖고 그런지 잘 안 보여요. 2 이상 안 되는데요. 아, 그래요? 뭐 그냥 이대로 네. 진행하시죠. 그럼 제가 지금 이게 이제 아, 우리 됐어요. 얼굴 화면 때문에 가려졌는데 이걸 딴 데로 옮기면 되니까. 네. 여기 읽기 전에 가디언 세라핌. 세라핌은 원래 히브리어에 이게 복수예요. 그래서 가디언 세라핌. 홀수는 뭐죠? 근데 영문으로 나왔는데 오늘 영문으로 수업하나요? 예. 아니요. 안에 영문으로 수업하는 게 아니고 수업 나와요. 영문을 잠깐 참조하자 예. 그 얘기예요. 여기 세라핌아 not mind.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기는 지성이라고 번역했는데 자꾸 이거를 마인드를. 마인드를 마음이다라고 주장하는 머리 주장인데. 사람들이 있는데 네. 수호 천사가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무슨 소린지 말이 안 돼. 통하진 않죠. 예. 지성이 아니다. 수천사는. 오케이. 여기 사진이 다 어디 갔네. 좀 달아나셨어. 사진이 다 빠졌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그냥 하면 목소리는 들릴 거 아니에요. 전 선생님 아니. 계십니까? 예? 아, 계시네. 여기 예. 사진이 안 보이네요. 가만히 있어봐요. 사진 안 보여. 교수님께서 그 화면 보기 뭐 설정을 잘못 누르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 보이는데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면 됐어요. 나는 또 전부 선이 끊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전 선생님 오케이. 불러보신 거. 오케이. 4장 세라핌의 활동 분야. 이 선생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4. 세라핌의 활동 분야. 수호 세라핌은 지성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필사 지성에도 기원을 주는 똑같은 근원, 창조 영으로부터 솟아난다. 세라핌은 생각하는 머리를 자극하는 자이다. 그들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여러 수준에 도달하는 결정을 촉진하려고 줄곧 애쓴다. 조절자가 하듯 안에서부터 혼을 통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깥에서 안을 향하여 인간들의 사회, 윤리, 도덕적 환경을 통해서 일한다. 세라핌은 우주의 아버지가 미끼로 쓰는 신다운 조절자는 아니지만 무한한 영의 봉사를 몸소 베푸는 대리자로서 활동한다. 조절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필사 인간은 또한 세라핌의 안내를 쉽게 따른다. 조절자는 사람의 영원한 성품의 본질이요. 세라핌은 사람의 진화하는 성품, 이 세상에서 필사지성을 다음 세상에서는 상물질 혼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저택세계에서 너희는 세라핌 강사들을 의식하고 그들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겠지만 첫 세상에서 사람들은 보통 그들이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네, 여기 질문이 있습니까? 세상. 첫 세상은 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태어나서 첫 번 마주치는 세상이 지구니까. 이 조절자하고 반대 방향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세라핌은 아, 조절자는 안에서 하고 그 안을 침투할 수가 없죠. 예, 세라핌은 바깥에서 환경을 조정하는 거예요. 뭐 인도자의 도움을 좀 받기도 하고. 아, 예. 근데 여기 저 수호세라핌은 지성이 아니라고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예.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지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 지성을 선생님 가- 말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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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이 아니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건가요? 예, 예. 아니 이게 이제 저희들도 이제 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수호세라핌들도 저희하고 똑같이 지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것이 지성이 아니라는 의미가 수호세라핌이 그냥 단지 그 저희들한테 수여되는 그 이제 지성이란 것이 이제 무한한 영 그리고 또 우주 어머니 영을 통해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수여가 되는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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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폰에게서 예. 근데 이제 그런 형태의 그 지성이 아니라는 의미인지 그 수호세라핌도 이제 저희하고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개별적인 존재이잖아요. 저희보다는 약간 좀 저희 같이 이제 진화한 존재가 아니고 창조된 존재이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저희한테 이제 그 필사자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어떤 그 우주의 어떤 역할자 중에 하나지만은 이 지성이 아니라는 의미를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인 건지 수호세라핌도 분명히 그러니까 몸과 지성을 그러니까 육체와 지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상물질 몸과 또 거기에 걸맞는 지성을 수호세라핌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지성이 아니라 그건 예. 뭐냐, 참 좋은 질문하셨는데 지성은 고등동물이 살아남기 위해서 최소한도 갖춰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알아보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죠. 계산하는 이 방향으로 계속하면 어디 가서 만나는가. 떠나기 전에 짐작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이러한 능력이죠. 그런 것을 지성이라고 해요. 예. 지능하고 가까운 말이죠. 예. 이 이야기가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그 가디언 세라핌이 그러니까 지성이 아니라는 의미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것이 이제 그 저희한테 깔리는 일곱 보조지성형이 아니라는 의미 저는 좀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저희한테 이제 일곱 보조지성형이 주어지잖아요. 예. 예, 그런 이제 일곱 보조지성형이 아니다. 일곱 보조지성형 같이 저희 그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에너지 시스템에 그 부여되는 그런 지성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닌가. 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이제 그런 개별적인 지성 존재이다. 이상이다. 지성보다 예, 높다 이런 뜻이에요. 영이다. 예, 예, 지성이 아니고 영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영은 지성보다 높기 때문에 따로 영을 주고 또 거기다 지성을 더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다 계산하는 능력은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에 있기 더 때문에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영한테 따로 지성을 갖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계산 같은 거 기본적으로 다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지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뒤를 읽어가면 이제 더 선명한 답이 예. 나올 것 같아요. 지성보다 높다 그 얘기예요. 예, 예. 창조 영으로부터 솟아난 영이기 때문에 예. 더 높다. 생각 조절자를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을 인도하는데 충분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이다. 예. 지성하고 비교하지 말라. 생각, 그런 뜻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머리를 자극하는 자이다. 예. 셋째 줄에 나왔네. 여기에 보면 이제 생각하는 머리를 그 자극하는 자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소세라핌은 생각하는 머리 이것이 이제 일곱 보조지성령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것이 작동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우리 인간의 지성 체계를 그러니까 소세라핌이 이제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예. 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으네요. 예. 예. 그 다음에 더 좋은 말이 있어요. 네. 여기 인간의 머릿속에서 여러 수준에 도달하는 결정을 촉진하려고 애랬습니다. 도와주는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저 개미 같은 거 개미들 땅에 집 짓고 뭐 이런 거를 어린 나이일 때 그런 거 놀아보는데 개미를 병해놓고. 예. 네. 근데 개미떼가 이쪽으로 가고 그걸 막으려면 여기다 뭐 산처럼 장애물을 갖다 딱 막아놓고 또 이 북쪽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예. 말로는 하지 않아도 이거 딱 막아놨으니까 피해서 왼쪽으로 가고 바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뚝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예, 자기가 세라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장애물을 막 만들었고 길을 터놓고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이 세라핌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 바깥에서 이거- 환경을 조정한다는 얘기. 송 선생님 말씀하시죠. 저도 요 부분에 쭉 아까 이 선생님 읽어 주시면서 쭉 가장 저기였던 게 인간의 머리를 자극하고 또한 여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결정을 촉진한다 했을 때 우리 인간들이 그 생각 조절자가 생각의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예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예시를 준다면은 제가 이거 유란샷을 보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세라핌의 역할이었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이런 예전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왜 자꾸 선하고 다른 사람한테 도와주고 봉사하면은 이렇게 기분이 좋고 자꾸 그렇게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여기서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예. 분명히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뇌의 생각으로서는 이런 게 안 나올 텐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오는 거지? 어떤 회로에서 마음의 회로에서 또는 뭐 일곱 가지 그 마음의 회로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절들을 보니까 문장들을 보니까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뭐 만약에 사고가 나려고 하는 사고를 못 나게 한다 이렇게 이런 부분보다도 훨씬 더 깊은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천사를 사실 저는 좀 별로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못 했는데 이 천사 분야에 오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인간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저는 이제 생각 조절자 정도를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세라핌은 아예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인간의 머리를 자극하고 예. 어떤 그 사람의 그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의 그 레벨을 높이는 부분이라든지
인간들의 사회, 윤리, 도덕적 환경을 통해서 일하는 세라핌은 아무튼 상당히 그 공부를 좀 더 깊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예.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조절자 안에서 방향을 제시하죠. 말로는 하지 않아도 자꾸 그 가르치는 자는 동안에 가펑클 노래 나오는 쓰는 것처럼 자는 동안에 씨를 뿌리고 의식하지 못하는데 이 세라핌은 눈에 보이는 자연 환경 또는 사회적 환경 이런 거를 만들어 놔요. 방향을 틀게 만들고 그리고 갑자기 급할 경우에는 중도자를 쓰죠. 그거는 물리적으로 그냥 다급할 때 쓰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될 때, 자동차 사고가 난다든가, 그 물리적으로 간섭을 할 때는 중도자가 쓰이고, 천사들은 직접 사람의 몸을 만질 수가 없으니까, 보일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보이지도 않고, 예. 그래도 하여튼 바깥에서 그, 조절하는데, 이게 경제학에서 보면 마이크로 프린시플이 있고 매크로 프린시플이 있어요. 미시적인 거시적인 환경을 조정할 때 이 세라핌이 활동하고 미시적인 거 조그만 것을 이렇게 파인 튜닝 할 때 섬세하게 섬세하게 파인 튜닝 할 때 아주 그냥 무식하게 물리적으로 간섭해야 될 때는 중도자가 중도자가 쓰인다고. 네. 그 멋있네요. 네. 좀 안심이 됩니다. 이 세상 사는데. 그러니까 세라핌은 거시적으로 사회적인 윤리적인 이런 환경을 머니플레이트 하는 거죠. 예. 그걸 조정해서 사람이 어떤 방향을 가도록 그렇게 가이드하죠. 예. 오케이. 질문이 없으면은 계속 두 문단 읽어주세요. 세라핌은 새로운 진취적 체험이 있는 길로 인간의 발걸음을 안내하므로 사람들의 선생으로서 활동한다. 한 세라핌의 안내를 받아들이는 것은 편안한 생활을 뜻하는 일이 드물다. 이 인도함을 따르면서 너희는 도덕적 선택과 영적 진보가 있는 험한 산에 분명히 부딪히며 너희가 용기가 있다면 그 산을 거쳐갈 것이다. 신을 예배하려는 충동은 대체로 상급 지성 보조자들의 영적 재촉으로 시작되고 조절자의 이끄심으로 보강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필사자가 무척 자주 체험하는 기도하고 싶은 충동은 아주 흔히 세라핌이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서 일어난다. 수호 세라핌은 하늘 가는 사람의 우주 통찰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필사자의 환경을 항상 조종하며 이것은 그러한 생존 후보자가 깃드는 조절자의 계심을 더욱 깨닫고 이처럼 신의 계심이 이룰 영적 사명에 더욱 협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예. 안팎으로 우리를 돌보시는군요. 끌어주고 자극을 주고. 여기 지성 보조자들 이게 7가지 지성령을 얘기하죠. 보조지성? 이 일곱 일곱 보조 지성령의 영향 속에 풍덩 빠져 있으니까 이 지성 보조자들이 이렇게 무식하게 그냥 확 이렇게 밀어버리는 게 아니고 방향을 살짝 제시하고
조절자는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고. 예. 여기 질문 있습니까? 아, 여기, 세라핌, 예, 아니 저는 뭐별 얘기는 아니고 세라핌이 마음에 다 드는데 생활은 결국 편하게 못하게 하는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아니 뭐 어차피 봐주는 거 끝까지 잘 좀 봐주지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어려운 일이 닥치면 불평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어, 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 이 에인절, 세라핌들이 딱 구멍에 막힌 데다가 처박지는 않아요. 고기를 잘 듣다 보면 빠져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머리를 써서 찾아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에 항상 도덕적인 선택이 있고 비도덕적인 선택이 있고 그런데 그걸 잘 피해서 제 길을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해야 되겠군요. 어려울 때.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문제가 전혀 없이 아니라는 생각을 낮잠만 자다가 천국에 가는 일은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가는 길에 보면은 두 가지 길, 크게 나눠서 두 가지 길. 그러니까 도덕적인 길이 있고 부도덕한 길이 있고 그런데 도덕적인 길을 자기가 찾아내서 제 발로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편안한 저희들이야, 예, 예, 저희들이야 말씀하세요. 이제 인간들은 그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뭐 그런 도덕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 뭐 고뇌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아무런 성장이 없겠죠. 이게 성장이 없으니까. 네. 진보와 성장이 없습니다. 근데 조절자가 완전히 포기한 경우는 그냥 내팽개쳐 아, 버리고, 그다음에 그 영은 죽은 것으로 간주되죠. 그리고 아예 손을 안 대고 그냥 팽개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이 어디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걸 잘 기르려고 예. 천사들이 애를 쓰죠. 그래서 보면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감사하라고, 네, 그래요. 감사하라는 말씀이 예, 있던데. 어려움이 닥치면은 우리는 걱정부터 먼저 하는데 거기 잘 듣다 보면 거기 빠지는 구멍이 다 있어요. 한쪽 문을 막아놓으면은 다른 문을 열어놓든지 또는 꽉 막혔다고 꽉 막힌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자세히 듣다 보면 나갈 길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도전에 임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힘든 순간에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 구멍을 찾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너무 힘든 순간에는 정말 다 그만두고 싶다. 정말 여기까지만이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예, 너무 힘든 순간에는 예, 그렇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쉽지 않죠. 하나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이사야가 예, 이사야. 하나님의 길은 네가 생각하는 길보다 높다.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생각하고 똑같지가 않죠. 똑같이 되는 순간이 있을 뿐이지 항상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투정도 부리기도 하고 예.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편안한 생활이 편안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 생활이 편안하다는 얘기는 팽개쳤다는 얘기예요. 관심을 끊었다. 네. 그런 그 우리 저기 저 한자 말에 그 인자무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어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또 달리 표현하자면은 뭐 그 자기가 성장하거나 성숙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현실적인 고뇌, 갈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넘어선 존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 동물적인 감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자만심, 자존심,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제 그 상황이 되면 그걸 생각을 못 하는데 그렇죠. 그냥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인 우리가 이제 욕심대로 안 예, 되니까. 제 욕심대로 안 되니까 내가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동물적인 유전인자가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충족이 안 되니까 힘든 거죠, 이게. 사실 그걸 다 그냥 내려놔 버리면 되는데 그 네, 내려놔지지가 맞아요. 않죠, 그게. 예. 내려놔지지가 않죠,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일단 부모니까 뭐 자식에 대해서 이제 뭐 대한 집착, 뭐 집착이죠. 또 그게 물질적인 집착, 뭐 여러 가지 집착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은 뭐 1급이겠죠. 그래서 생활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이 천사들이 또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뭐 강독을 만들거나 딴 길로 피해가라고 생각을 그래서 하게 만드는구나. 고맙게 생각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순간에 제가 그걸 나이스하게 그냥 극복을 하고 가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죠. 저한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 나의 어떤 아직까지 이제 내가 극복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이런 체험을 필요로 하는 건지 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해봐요. 뭐 그렇다고 뭐 그 답을 얻거나 뭐 나아지거나 이런 건 쉽게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많이. 나아질 겁니다. 글쎄, 네. 우리가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아까 저기 촉진한다 그랬죠. 뭐를. 지성 보주자들이 예. 재촉하고 예. 조절자가 이 방향으로 가라. 그런 식으로 안팎으로 우리를 기르고 계세요. 필사자의 환경을 항상 조정한다. 예. 물리적으로 이게 요즘에 마이크로 매니저라는 말이 있죠. 예. 세세히 간 놓아라 배 놓아라 뭐 이렇게 하는 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고 세라핌은 매크로 매니지먼트죠. 사람들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겉보기에 깃드는 조절자와 둘러싸는 세라핌들 사이에 아무런 통신이 없는 듯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지극하게 한마음으로 일하는 듯하다. 조절자의 활동이 가장 적을 때 수호자들이 가장 활발하지만 그들의 봉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상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훌륭한 협동은 도저히 어쩌다가 생기거나 우연히 일어난다고 할 수 없다. 수호 세라핌의 봉사하는 성격,
깃드는 조절자의 하나님 계심, 성령에 연결된 활동, 그리고 진리의 영이 가진 이들의 아들의 의식은 모두 한 필사 인격자 안에서 그리고 그에게 베푸는 영적 봉사가 뜻깊게 통일됨으로 서로 신성하게 관련된다. 비록 다른 근원과 다른 수준으로부터 오더라도 이 하늘 영향력은 모두 최상 존재에 둘러싸고 진화하는 계심 속에서 통합된다. 질문 있습니까? 이것은 끝에 줄은 우리의 성장이 최상 존재의 성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최상 존재가 모든 진화적인 존재들이 성장하는 것과 최상 존재의 성장하고 같이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최상 존재가 우리 사람들의 발걸음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보면 크게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가면 불안하고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라핌, 예. 조절자, 성령, 진리의 영, 뭐 이렇게 그 엄청난 돌봄을 우리가 받고 보이지 않지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라핌만 해도 엄청난 우리한테 많은 도움과 방향 제시를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서 신경을 쓰고 있으니 열심히 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만 외치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네. 그 믿음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그렇죠. 예. 머리로는 드는데 이 믿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살고 죽고 하는 일들이 참 여러 번 있었어요. 정말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 살 수가 없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있을 때도 정말 계산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끝났구나 모든 게. 그리고 근데 이제 저는 포기는 안 했어요. 포기는 않고 그냥 끝까지 견디는 거죠. 계산은 도저히 안 나오지만. 예. 근데 뭐 그런 일들이 하루하루가 아니고 계속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주 친한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존재인가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도도 하고 감사하다는 게 막 가슴에 막 올라와요. 진행이 되고 나면. 그런데도 믿음은 그 일반 기독교인들 막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던 그런 분들은 엄청나더라고요. 믿음인데 믿음이 굉장한데 야, 이 머리로는 분명히 어떠한 존재들이 계신다. 천사라든지 하느님 이런 존재들이 계셔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는데 그거 지나고 나서 좀 편하면 다 잊어버려요. 제가 솔직하게 표현을 드린다면. 그리고 그 믿음 자체가 머리로는 믿겠는데 마음 깊숙이 올라오는 믿음이 좀 진해야 되는데 사모님은 그런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낄 때도. 전재영 씨도 사실은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 믿음이 저보다 좀 강하지만 아는 것만큼 믿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전재영 씨. 저는 지금 가장 그 숙제가 그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을 튼실하게 할까.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저 교회 같이 나가 그럼 되지 않을까? 아니 우리 와이프는 그 필요할 때만 믿는 사람이야. 난 이해가 안 돼. 필요할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때 약간 사입인데도 그래도 기도 발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저희도 그래요. 네. 근데 한번 이 유라시아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를 하면 할수록 야 이거 뭐 삶에 다른 길은 없겠다. 이 길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많이 들고 아무튼 교수님이 강의 들으면서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얼굴은 그대로인데 속은 많이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혼자 간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다. 그러니까 혼자서 이 어려운 예.
장애물을 돌아가는 방법이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죠. 예. 예, 근데 그렇지가 않고 세라핌들이 적당히 힘들게 끙끙거리고 해야 겨우 통과할 수 있게 예. 환경을 만들어 놓는데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에서 주위에서 응원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다. 그거를 믿고 가야 돼요. 가끔 저는 예. 똑똑똑 손으로 이렇게 문 두드리듯이 그래 하면서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그리고 물어봅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이게 꼭 빠져나갈 할 구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100% 정말 믿습니다. 그대로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와, 교수님께서는 이미 좀 하늘에서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정말 느꼈어요. 정말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그 이론적으로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끌어 다른 주신 부분까지. 것이 네, 사람마다 아무튼 다르게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늘에서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다르게 이끌어 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사람 세게 성령의 불로 그런 이상한 이적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이끌고 어떤 분들은 송 선생님처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전재영 씨나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쪽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경험하고 싶은데. 어려움이 닥치면은 우선 빠져나갈 길이 있는가 자기가 혼자 머리를 써서 찾아봐야 돼요. 근데 찾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들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기부합하는 사람 문제가 닥치면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들어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그다음에 그게 부족하면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그러면 길을 잘 안 보이던 게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찾지도 않고 들어놓으면서 불평하고 그러면은 방법이 없겠죠. 그럴 때는 아주 힘들면 불평도 하겠죠. 다들. 불평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게을러서 들어놓으면 안 돼요. 오케이. 또 두 문단 읽어주세요. 5. 세라핌이 필사자에게 베푸는 봉사. 천사들은 인간 지성의 존엄성을 침범하지 않는다. 그들은 필사자의 의지를 조종하지 않는다. 그들은 깃드는 조절자와 바로 접촉하지도 않는다. 운명 수호자는 내 인격의 위엄을 지키는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너에게 영향을 미친다. 어떤 경우에도 이 천사들은 인간 의지의 자유 행위에 간섭하지 않는다. 천사나 어떤 다른 계급의 우주 성격자도 인간이 택하는 특권을 줄이거나 단축할 권력이나 권한이 없다. 천사들은 너희와 아주 가까이 있고 애틋하게 너희에게 관심을 가져서 비유로 말하자면 너희가 고집하여 아량이 없고 완고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세라핌은 육체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며 육체가 없다. 날개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감정을 가졌고 영적 성질의 느낌과 감정을 체험하며 이것들은 어떤 면에서 인간의 감정과 비할 만하다. 천사들은 우리를 많이 이해한다고 되어 있죠. 감정을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는 육체가 아니니까 육체가 그렇죠. 없으니까 눈물을 흘릴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인간의 슬픈 감정을 이해한다. 그리고 날개도 없다고. 날개도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하늘에 올라가는데 천사들이 막 푸닥푸닥 날아다니고 그래 그런 천사를 봤다고 막 우기는 어,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생각이겠죠. 근데 날개와 비슷하게 보이는 세로판지 같은 투명한 얇은 그러니까 잠자리 날개 같이 이렇게 절연체가 두 장이 있는 것 같아요. 왼쪽하고 반쪽에. 다른 쪽에 그걸로서 사람의 경험을 싼다 그랬죠. 사람이 죽었을 때. 인세라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세라핌 속에 둘러싸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날개로 딱 이동할 때 네, 싸가지고 몸에 착 붙여가지고 빠랑삭 돌아. 세라핌이 일종의 그 개인 수송기라고 보면 돼요. 개인 비행기. 그러니까 딱 한 사람만 거기 탈 수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 절연체를 탁 벌리면은 그 속에다가 사람 육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같이 있는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것을 USB 같은 거, 네. UBS인가 USB인가 뭐 아무튼 거기다 요약한 거를 그 속에 싹 투입을 하면은 날개를 딱 닫고 절연체를 닫고 몸에 착 붙여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비행하는 준비를 하죠. 그런 과정은 어디 다른 데서 자세히 또 그때 나와요. 읽었어요. 예. 나는 그러면 그 초물질인 사람의 혼을 태우고 가는 게 아닌가요? 그럼 상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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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상물질이는 혼이 상물질이죠. 예. 예, 그렇죠. 혼이 예. 혼인 상물질 혼을 세라핌이 태우고 가는 건가요? 예, 그래요. 예, 예. 그 상물질 혼이라는 게 그 사람이 일생의 그 중요한 기록, 뭐 어느 날 아침에 뭐 햄버거를 먹었다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 빼고 어떤 특별한 영적인 사건이 있다면 몰라도 예, 예, 도덕적으로 뭐 보리밥을 먹었든 뭘 먹었든 뭐 그런 거는 다 빼고 중요한 기록만 다시 회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억만 담았겠죠. 예. 우리가 이런 거를 배우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책을 읽은 사람은.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네. 천사들이 네. 나를 도와준다. 뭐 개인적으로 배당된 수호천사가 아니라도 뭐 집단 세라핌이라도 세라핌의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10급에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돌본다 그러면 시간이 막 남아 들어가거든요. 뭐 그냥 가만히 놔두었다가 무슨 이머전시에만 가서 활동하면 되니까 대부분 시간 논다고. 그러니까 다른 일을 그런 사람은 10명씩 책임을 맡고 또 어떤 그보다 밑에 있는 사람은 100명씩 맡고 이런 식으로 세라핌은 충분히 바빠요. 오케이. 계속 또 읽어주세요. 세라핌은 너희가 직접 하소연하는 것과 아주 상관없이 너희를 위하여 행동한다. 그들은 상관들의 명령을 집행하며 따라서 너희의 지나가는 변덕이나 바뀌는 기분과 상관없이 활동한다. 이것은 너희가 그들의 과제를 더 쉽게 또는 더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차라리 천사들은 너희의 하소연이나 너희가 드리는 기도에 직접 아랑곳하지 않음을 뜻한다.
천사들의 지능은 필사 인간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인간에게 직접 소용되지 않는다. 그들은 대군주나 지도자가 아니다. 다만 수호자일 뿐이다. 세라핌들은 너희를 지킨다. 너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려고 애쓰지 않는다. 너희는 자신의 갈 길을 계획해야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 천사들은 내가 고른 길을 가능한 최선으로 이용하려고 행동한다. 그들은 인생의 일상 사무에 보통은 멋대로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공적을 세우라고 상관들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너희는 이 수호자들이 그 명령을 수행하는 어떤 수단을 찾아내리라는 것을 안심하고 믿어도 좋다. 따라서 비상시가 아니면 그것도 보통은 상관의 직접 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그들은 인간 드라마의 그림 속으로 쳐들어오지 않는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너희를 따라다닐 존재이며 따라서 그들의 미래 작업과 인격 관계에 대하여 기초 교육을 받고 있다. 이거 저기 기독교 특히 아마 카톨릭일 거예요. 신자들이 천사들한테 막 기도를 하고 그러는 사람, 마리아에게도 한 것도 신자들이 네. 있고, 그거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의 기도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없어요. 최 선생님도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언제? 뭐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유란샤일 이런 거 같은 거 아주 속을 썩이고 그럴 때 막 답답하니까 천사들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 거 말한 적이 있었어. 그런 적도 있겠지 뭐. 그거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웃었다고. 그래서 천사들한테 사람이 기도드리면 안 되고 그렇죠. 기도를 저 하나님한테 예. 드리면 아들 영원한 아들이 다 받아들이죠. 거기로 기도가 올라가요.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그런 자격도 없고 전혀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갑갑하니까 당장 뭐 달라 그런 얘기만 하는데 그렇다고 그때마다 뭘 내놓을 수는 없고 방향을 암시하죠.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길을 터놓는 거지. 그렇죠. 도와줄 일일이 뿐이죠. 하소연하는데 그거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관들이라는 거는 그 천사장들이라든가 자기네 상관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길을 막고 길을 열어놓고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들은 대군주나 지도자가 아니다. 예를 들 한 가지 이게 얘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말을 안 듣고 음악도 아주 잘하고 그랬는데 음악은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 집어쳐라. 바이올린에서 희망이 없으니까 집어쳐라. 그랬더니 철학을 공부하겠대요. 철학 박사를 따겠대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학교에 시골 학교에 티칭하는 포지션을 얻겠다고. 그래서 거기 가면 그게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들하고 한참 싸웠는데 결국은 내가 졌죠. 그래서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가라. 그래가지고 오하이오 주립대에 가서 5년 만에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잡 마케트 나가는데 어디 조그만 시골 학교에서도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로스쿨 가겠다고. 그래서 짭이 안 생겼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길을 막았군요. 길을 딱 막아놓고 네가 팔짝 뭐 나는 기른 재주 나는 재주 다 써봐도 별 소용 없어. 딱 막아놓고 못 가게 하니까. 사람이 몸으로는 성장해서 나이가 들었는데 생각이 전혀 아닌 거예요.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려움이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고 계속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가이드해 줄 것을 믿고 예, 희망을 가지고 엎어졌으면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걸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짬을 못 얻었다니까 감사합니다. 박수를 한 치고 군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한 한 군데도. 군데도 오라는 데가 없어요. 아니 짭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뭐 인터뷰라도 해보자는 학교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영어 선생님을 철학 교수를 한번 영어 선생님이 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르쳐 줬는데 그분이 그 결혼할 때 장인 그 부인 쪽에 그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예요. 빼골른 직업이니까. 오케이. 여기 질문 있습니까? 어디 여기까지 5절 읽을 차례예요. 5절. 오전. 여기 네. 아니 그거 마저 읽어주세요. 세라핌은 어떤 상황에서 인간에게 물질적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지만 이 자격으로 활동하는 일은 아주 드물다. 중도인과 물리 통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은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 넓은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인류와 실제로 접촉하는 일조차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일은 대단히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에 물질 영역의 상황은 세라핌의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로 진행된다. 하지만 인간의 진화의 사슬에서 사화를 좌우하는 고리에 위험을 미치는 경우가 일어난 적이 있었고 그런 경우에 수호 세라핌들이 당연히 솔선해서 행동했다. 여기 물질적으로 이 자연 환경에 간섭을 하는 일이 드물다는 얘기죠. 전혀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할 수 있지만 드물다. 이게 중도인은 물리적인 일을 마이크로 매니지 할 때 쓰는 존재들이에요. 뭐 자동차 사고가 나서 지켜야 되는 사람이 잘못하면 죽는다든가 그러면 간섭을 하겠죠. 그거 마이크로 매니지 할 때 쓰고 물리 통제사 이런 존재들은 이게 마스터 피지컬 컨트롤러 피지컬 컨트롤러니까 이 존재들이 자연 환경을 움직이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은 자연적인 이유로 일어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지진이나 이런 자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중요한 사람을 프로텍트 해야 된다든가 그럴 때 이 물리 통제자들의 도움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중도자의 도움을 받는다? 중도인과 아니 물리 통제자. 통제자들. 네. 그러니까 중도자나 물리 통제자나 이 자연 환경을 변화시킬 때 쓰는데
중도인은 마이크로 매니저고 물리 통제사들은 매크로 매니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저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막 돌덩이가 굴러 내려오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사람한테 탁 맞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걸 옆으로 밀어낸다거나 뭐 이런 예. 그거는 이제 예, 뭐 중도인들이 그런 예. 중도인들이나 이제 그 물리 예. 통제자들이 이제 그런 걸 한다는 거죠. 예. 천사들은 이제 그런 걸 예, 그런 못하고, 일을 직접 네. 하지 못하고 부탁을 네. 하겠죠. 네. 아, 세라핌이 이 사람을 어느 미팅에 가는데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위험이 없게 해라 그러면 중도인이 알아서 하고. 근데 드물게는 아마 무슨 뭐 기후 조절 같은 것도 하겠죠. 요새 글로벌 워밍 뭐 이런 거 예. 한참 떠드는데 무슨 저기 외계에서 그 운석 같은 게 떨어진다. 뭐 앞으로 몇십 년 동안에 뭐 운석 새로 발견된 운석이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물리 통제사들이 그래요? 한손 딱 떠서 막으면 그냥 다. 저는 이게 우리 지붕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막 물리학자들은 사람들한테 겁주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대지진 무슨 대환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을지 모르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한테 돈을 내라. 그러면 내가 인공위성을 발사해가지고 운석을 다른 방향으로 좀 돌리게 만들겠다. 예. 맨날 헛소리들 하고 앉았다고. 특히 전쟁이 있을 때 하늘에서는 저 수호세라핌은 그 중에 살아남아야 될 사람을 보호하겠죠. 그래서 참 기적 같은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6.25 사변 이후에. 예, 뭐 열차 사고가 나는데 뭐 그 무슨 일이 있어 그 열차를 못 타게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 아이가 뭐 그런 것들은 또 저기 저 수호세라핌이 할 수도 있겠죠. 뭐 어떤 환경을 그 조정하는 걸. 예. 환경을 이제 조종하는 그런 어떤 것들. 사람은 열차에 깔렸는데 살아났어요. 다치지 네. 않고. 근데 그 증명을 하는 건 그 사람 옷에 그 기차 바퀴에 자국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보통 기독교 신자였는데 이 사람들 천사가 도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는 저기 저 그 중도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예? 중도인이. 중도인이. 네. 네. 오케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읽어도 되겠네. 예수님 편? 6장 읽고 해도 되겠네. 6장. 네. 6. 사람이 죽은 뒤에 수호천사는 자연 수명을 누리는 동안에 세라핌이 베푸는 봉사에 대하여 무언가 너희에게 일러주었으니 나는 그 인간 동료가 필사의 분해를 겪을 때 운명 수호자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가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하겠다. 내가 죽고 나서 너의 기록, 신분의 세목, 그리고 필사지성과 신다운 조절자의 봉사로 인하여 합동으로 진화한 인간 혼의 상물질 개체를 너의 미래 존재에 관계되는 모든 다른 가치와 함께 너 진짜 너를 구성하는 모든 것과 함께 운명 수호자가 충실하게 간직한다. 떠나는 조절자 그리고 사실로 있던 인격이 대표하는 계속 존재하는 신분은 제외된다. 인간 지성에서 표시등, 즉 세라핌이 조절자의 계심과 연결시키는 영의 광채가 사라지는 순간 시중드는 천사는 연달아서 그 소대, 중대, 대대, 단위, 군단, 군대의 지휘하는 천사들에게 몸소 보고한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마지막 모험을 위하여 정식으로 등록된 뒤에 그러한 천사는 이 우주 승천 후보자의 천사군을 지휘하는 전역별에게
또는 가브리엘의 다른 부관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행성의 세라핌 우두머리에 인가를 받는다. 가장 높은 이 조직 단위의 지휘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나서 그러한 운명 수호자는 첫째 저택 세계로 나아가고 거기서 예전에 육체를 입고서 보호받던 자가 정신 차리기를 기다린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이게 운명 수호 천사가 사람의 그 필수 기록, 나중에 다시 인격화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일종의 그 컴퓨터에 쓰는 USB처럼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가져가는데, 빠진 것은 조절자죠. 예. 조절자와 그 신분만은 조절자가 독립돼서 일하니까 이 USB 속에 조절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저녁별이라는 게 찬란한 저녁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밝은 아침별은 가브리엘이고 네. 그 다음 높은 존재가 찬란한 저녁별이죠. 찬란한 저녁별. 그 찬란한 저녁별을 얘기하는 거죠. 예. Brilliant Evening Stars. 찬란한 저녁별은 어떤 분이 그 얘기했죠. 제일 높은 사령관은 밝은 아침별, 밝은 아침별. Bright Morning Star. 아. 그 밑에서 지휘를 받고 제일 높은 천사들 중에 제일 높은 존재가 찬란한 저녁별. 찬란한 저녁별. Brilliant Evening Star. 브릴리언트 이브닝 스타. 저녁별에게 또는 다른 부관에게 지휘하는 저녁별도 있고 또 총지휘하지 않는 다른 저녁별도 있으니까. 가브리엘이 다른 부관. 네. 있겠어요. 그 뭐 저녁별들 중에 다른 부관들도 있겠죠. 그렇겠죠. 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저 너무 무시해가지고 자꾸 이제 질문들이 좀 민망한데요. 네, 괜찮아요. 1절에 그 1절에 떠나는 조절자하고 계속 존재하는 신분은 제외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신분이 계속 존재하는 신분이 뭔가요? 우리의 신분이 기록 퍼스널리티 아닌가요? 퍼스널리티?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모든 경험이 우리의 신분인가요? 여기 인격이 대표하는 신분.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신분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신분이 지녔던 기록을 가져가는 거죠. 그 신분은 그 사람의 자아라고 볼 수 있겠죠. 자아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자아가 대표하는 그 기록을 가져가는 거죠. 일생을 사는 동안에 기록만 가져가요. 그 사람 자체를 가져가는 게 아니다. 신분은 이 물질 몸도 들어있나요? 물질 몸은 안 들어있어요.
그럼 굳이 왜 그 신분에서 기록을 떼서 가져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 신분은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 기록을 계속 이 신분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분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의 자아. 자아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기록만 가져가죠. 그러니까 이게 동물적인 자아는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형성된 어떤 나란 자아라는 게 나라는 인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 나라는 인식은 어떻게 보면 사라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여기 계속 존재하는 신분은 제외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분이 어쨌든 계속 존재하는 건데 왜 굳이 그럼 기록이랑 떼어야 하는지. 그 사람 자체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 데이터만 가져가요. 여기에 교수님 여기에 보면은 네. 사실로 있던 인격이 대표하는 이거 이제 퍼스널리티가 대표하는 계속 존재하는 이제 신분이거든요. 이것이.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제 그 퍼스널리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퍼스널리티. 예. 선생님, 그러면 다음 세계에서 네. 다시 재조립될 때 있잖아요. 다 네. 분리돼서 다시 조립이 다시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인격이든 혼이든 이런 것들이 다시 조립될 때 네. 그러면 그때도 인격이나 여기에서 제외된 신분은 다시 거기서 다시 재조립이 되나요? 다시 repersonalize 할 때 이 기록이 세라핌이 지녔던 요약한 기록을 가지고 오죠. 기록을 가지고 오고 조절자가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 둘이 합쳐가지고 상물질 인격을 상물질 혼을 다시 만들어요. 아까 그러니까 전재영 이게 씨가 그게 여기서 이제 송재성이나 전재영이나 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여기서는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있잖아요. 신분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네, 예, 자기 자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억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이제 그대로 가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전재영이라는 정체성, 송교성이라는 정체성은 이게 뭐 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 가치가 없는 것도 있고 네, 예,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정체성은 그대로 이것이 이제 그 상물질 세계, 저택 세계에서 그대로 이제 부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물론 네, 이제 그 혼을 통해 가지고 네, 나의 어떤 가치 있는 기억들 뭐 여러 가지 가치들은 다음 세계로 그대로 이전이 되겠지만은 여기서 나라는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잡다한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개체의식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의 나의 또 포지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한 잡다한 의식들이 있는데 이런 의식들은 일단은 다음 세계에서는 좀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음. 잡다를 떠나서 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고유성이 있잖아요. 각자의 네. 고유성. 네, 그것은 지금부터 영원한 상태, 전 우주에 나밖에 없잖아요. 그 성격은 나에 대한 네. 고유한 특이성은 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자체가 각자가 필요한 것이고 하느님께서 그래서 저는 뭐 그것은 그 본질적인 그 소울
혼 자체, 불멸한 혼 자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요. 나라는 고유한 성향이 그게 뭐 잡다한 이런 걸 떠나서 고유한 색깔이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 네. 그게 뭐 퍼스널리티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주영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질문한 게 신분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거 아닌가요, 교수님? 예, 신분이 예, 예. 신분은 제외한다 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여기서 시작할 때 뭐가 분해되고 하는 것은 잘 모르잖아요. 죽었을 때. 다시 재조립할 때 예, 다음 저택서에게서 다시 조립할 때 퍼스널리티, 생각 조절자 뭐 이런 것들이 다 다시 조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분도 같이 조립이 되는지 그러면 이 신분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제의되는 신분이 과연 버리고 가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형태로 분리가 돼서 다른 데서 보관해서 가는 건지. 신분은 조절자가 아마 간직하겠죠. 신분은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아 음. 자아는 그러면은 중에서 그 혼만 건져가고 네. 어, 우리 육체 같은 거는 썩어져 없어지고. 네, 이제 혼은 이제 그 수호천사가 이제 가져가는 거고, 예, 우리의 어떤 그 생전의 어떤 가치 있는 기억들은 조절자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 근데 이제 그것들이 그게 이제 또 인격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상물질 형태에서 조립이 되잖아요. 이제 조립이 되는데 그것이 여기에 있는 나 자신이 그대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는 송계성이가 그대로 저 세상에 이제 송계성이로 부활하는 거는 아니라 이거죠. 이것이. 여기서 이제 그 내가 나의 여기서 형성된 개체의식은 버릴 건 버리고 저쪽에서 그러니까 그 사물질 세계에서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은데 예, 그래요. 예, 그게 이게 명확하지는 힘들죠. 않은데 예, 그리고 이제 송계성 씨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퍼스널리티에 대한 정의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근데 퍼스널리티는 이게 우주에서 그러니까 복제품이 전혀 없는 독특한 나라고 생각하는데 난데 그 나가 그냥 내가 생각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가 지금 나라고 느끼는 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주에서 어떤 독특한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는 그 성격을 흔히 동물적인 감성을 가진 나의 나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좀 델리키트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독특한 특성이지 우주에서의 어떤 독특한 특성이지 그것이 감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파악하고 있는 나하고는 또 다르다 이거죠. 이게 퍼스널리티가. 동물적인 그런 거는 동물적인 그건 내가 갖고 성질이라 있는 그러죠. 성질. 이 성질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죠. 그게 예. 퍼스널리티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나라 그러면은 주로 이제 캐릭터를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 그거는 이제 어떤 성질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퍼스널리티는 그 성질이 아니다 이거죠. 이게 퍼스널리티하고 자신의 어떤 캐릭터하고는 이건 다른 개념인 거죠, 이것이. 근데 그걸 많이 이걸 혼돈하죠, 사람들이. 혼동하기 쉽거든요, 굉장히. 왜냐하면 우주 아버지가 준 퍼스널리티는 그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그거는 진짜 아주 가치 있는 어떤 그런 자신이 발현시켜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인데 아버지의 또 한 측면 아니에요, 그것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측면들 중에 우리는 하나씩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내 성격, 내 성질하고는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예. 근데 이 부분을 많이 혼동을 지금 예. 많이 일으키거든요. 이 공부하는 분들이.
아니, 물론 그렇죠. 왜냐하면 유전자적인 어떤 성질이 급하다든지 뭐 이런 유전자적인 요소의 캐릭터, 성격, 성질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게 사실은 뭐 유전자적인 요소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일까 뭐 너그럽다든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범주 내에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 통계생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그 가치가 있거든, 가치. 예.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그 가치가 내가 이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를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성질, 그 캐릭터하고 이렇게 이제 믹싱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게 이게 저건지 저게 이건지 사실 분리해내기가 어렵죠, 여기서는. 그렇죠. 예, 분리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걸 따로 떼서 자기가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제 자신을 그런 식으로 인식하기도 어렵고 송계성 씨도 마찬가지일 거고 누구도 사실은 그 퍼스널리티와 자신의 어떤 그 이 동물적인 감성을 여기서 그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예. 참 일단 힘듭니다. 이 지금 그 토론에 시바리 이중 교수님께서 신분에 계속 존재하는 신분 이것부터 나왔잖아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이 위에 좀 중간에 보면 내가 죽고 나서 너의 기록, 신분의 회복. 그러니까 기록하고 신분의 회복은 별도의 문제라는 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리고 필사지성과 신다운 조열자의 봉사로 인하여 합동으로 진화한 인간 혼의 상물질 개체를 너희 미래 존재. 저희가 죽었을 때 이거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죽었을 때 생각조열자와 퍼스널리티와 그 다음에 혼과 이 물질 마음은 물론 여기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생각조절자와 세라핌이 어떻게 가지고 가고 다시 다음 저택 세계에서 다시 그 재조립돼서 그때 나라는 존재 자체가 또 새롭게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되게 어려운데. 아니 그 내용이 답답하고. 많으니까 내가 나중에 그 아니, 편 알려줄 테니까 본인이 직접 읽어보라고 그거는. 여기서 다 아니요, 이렇게 그냥 여기 있는 어, 것만 간단하게 그럼 정리하면 죽었을 때 조절자와 신분이 같이 있고 호는 세라핌이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그냥 합쳐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네. 간단하네요. 근데 예, 우리가 저는 신분이 제외된다 그래서 그럼 이 신분은 어떻게 되나 그게 네. 궁금했는데 신분을 자라고 보면 돼요. 예, 자라고. 조절자와 예, 같이 있다고 하니까 그건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네. 예, 예. 데이터는 전부 운명 수호자가 다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 기록은 다 있는데 그 기록이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신분은 그러니까 조절자가 이제 간직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예, 예. 조절자가 이제 간직하는 부분. 이 사실은 이야기가 다 나온 거예요. 네. 조절자가 신분을 간직을 하고 네. 뭐 호는 또 저 세라핌이 하고 그리고 또 뭐 인격은 사실은 명확하게 어떻게 된다고 안 나와 있잖아요. 네. 교수님 여기 네. 인격은 안 나와 있죠. 신분이라는 거는 예. 그 그래서 사람이란 어떤 자아죠. 예. 사람이라는 어, 그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록은 가지고 가지만 그 사람 자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우리 겉모양 같은 거는 얼굴을 보고 모습을 보면 그래서 아는데 repersonalize 될 때, 다시 재인격화할 때 조절자가 와서 이게 그 사람이 맞소. 아, 신분을 확인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의 모양 여러 가지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다 그 사람의 신분이 다르잖아요.
신분은 이게 자. 자아라는 신분인데 자아는 의지가 있고 이 데이터를 가져가는데 그 사람 자체를 데려가지는 않는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알아들었습니까? 조술자가. 네. 근데 네. 데이터는 USB에다가 다 넣고 다 가져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정을 살았다는 기록이 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운명 수호자가 그 사람 자체 본인을 데려가는 건 아니죠. 일단은 여기 신분은 그 계속 존재하는 본인의 신분, 본인을 데려가는 건 아니다. 운명 수호자는 그 사람이 어떤 일생을 살았는가 하는 기록을 가져가는 거지 그 사람 자체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 아니에요. 그게 47.3.3에 그게 내용이 나와 있네요. 예, 예, 뭐 세라핌이 47.3.3에 이 사람을 이게 세라핌이 일종의 자동차예요. 선사가 네. 쓰는 수송기라고. 네. 그 날개를 탁 여러 가지 집어넣을 때 이 지금 전재성 씨를 그 속에 넣는 게 아니고 전재성 씨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그 기록만을 그 속에다 투입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저기 47.3.3이 어디 있어요? 그쪽을 가서 읽어볼까요? 예, 뭐 거기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어디 있어요? 어디? 47.3.3에 있네요. 47점은 뭔데? 47편 47편 3장 3절. 예, 47. 7편 3장 4절. 예, 그 47편 3장 3절. 예, 3장 4절. 3절. 3장 1, 예. 2, 3 4. 3장 3절. 여기. 3장 3절. 예. 3장 3절에. 예. 예. 47편 3장 3절. 한글로 된 걸 볼까? 예. 네. 한글로 된 거. 7편 3장 저기 있었어. 7편 3장 더 올라. 더 3장 4절 더 올라가요. 3장 3장 3절? 3절 여기 어.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읽을까요? 예. 필사자 지성의 성적표 그리고 물질 수준에서 영 수준으로 바뀐 사람의 활발한 기억 형태는 떨어져 있는 생각 조절자의 사유물이다. 영이 되어버린 이 지성 요소와 기억 그리고 사람의 인격은 언제까지나 그러한 조절자의 일부이다. 사람의 지성이 담긴 기반과 신분의 수동적 잠재성은 운명 수호천사가 보관하도록 맡겨진 상물질 혼 안에 들어있다. 세라핌에게 맡겨진 상물질 혼과 조절자에게 맡겨진 영 지성을 다시 뭉치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다시 조립하며 이것이 잠자는 생존자의 부활이다. 여기 아까 이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게 상물질 혼안에 이게 그 사람의 지성이 담긴 기반과 신분의 수동적 잠재성은 사람의 혼안에 들어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나요? 예. 혼안에 들어있다고. 그리고 조절자는 이게 바로 그 사람이 맞는가 그 신분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네. 사물질 혼하고 예, 조절자에게 맡겨진 이게 영지성. 바로 그 사람이 맞다라고 조절자는 어. 그 신분을 확인
딴 사람 사무차고가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 천사들도 확실하지는 천사들도 미스테이크를 할 수 있으니까 본의 아니게 조절자가 그 신분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상물질 혼과 영지성을 다시 붙여버리면 인격이 다시 조립되는 거예요. 다시 인격화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꾸 읽어봐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걸 읽으면서 또 그러면은 혼이란 무엇인가? 예, 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육체적인 삶을 지구상에서 산 것에 어떻게 보면은 총체적인 성적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 예. 자신이고. 그렇죠. 체험적으로 예, 예, 생겨난 예. 야금야금 생겨난 내 자신. 체험적 정서적으로 생겨난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그 인격적인 성숙, 성장 그것의 어떤 최종 결과물이 나의 혼이다. 경험. 예, 그 경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굉장히 좀 인격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다 이게 얘기할 때 그 인격적인 성장을 이야기할 때 그거는 퍼스널리티라기보다는 퍼스널리티는 성장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확장은 되지만 성장하는 게 아니니까 혼은 퍼스널리티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격인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성숙한 인격이라는 거는 이꼬로 굉장히 저 사람은 혼이 좀 성숙한 영혼인 것 같다, 혼인 것 같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괜찮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죽으면은 그러니까 이 몸은 껍질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나죠. 실질적인 나. 그게 혼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보면 되겠지. 네. 그리고 물질은 우리가 그 상물질 몸을 가지고 우리 몸을 꽂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혼이라고 했으니까 물론 그 안에 뭐 퍼스널리티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아까 뭐 전정 씨가 얘기했듯이 이걸 성장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나의 어떤 확장, 진화 이런 부분이 그 내가 곧 그 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예. 내가 자아가 혼이고 예. 예. 그것이 자동차를 갈아타는 거랑 마찬가지. 물질적인 자동차를 타고 있다가 그거 벗어버리고 다른 차를 타는 건 성숙된 다른 차. 새 몸을 새 몸을 입는 거예요. 다시 조립하며 다시 인격화한다는 거는 다른 존재들이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데이터 가지고 데이터 속에는 숫자, 뭐 날짜, 시간 뭐 이런 게 잔뜩 적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게 유일한 목적은 아닐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모습을 인격화하는 거예요. 여기에 교수님 여기 보면은 사람의 인격은 언제까지나 그러한 조절자의 일부이다.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좀 이게 유란시아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왜 우리의 기억 형태는 조절자가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우리의 혼은 왜 수호천사가 보관을 할까? 그냥 기억과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따로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로 있으면은 뭐 편할 텐데 왜 굳이
그 어떤 의미를 갖기에 두 가지를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는 조절자가 어떻게 보면 하나는 또 저기 천사. 그 수호천사가 보관할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의 어떤 단순한 기억보다가 혼이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혼을 조절자가 보관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쓸데없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혼은 그 속에 인격 속에 담겨 있고 혼은 예, 인격은 그 사람의 겉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한 그 사람만의 어떤 색깔인 거죠. 예,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예, 그 인격 안에 어떤 혼이 밑에 앉아 있는가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다른 존재들한테.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은 그 사람의 혼을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짐작은 하겠죠. 어떤 혼이 들어가 있는가. 근데 사진처럼 자세히 안 보여요. 사진처럼 자세히 보이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 그게 겉모습이에요. 다른 존재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겉모습이에요. 그렇죠. 혼은 그 속에 담겨 있고. 예, 그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혼이 이제 계속 이제 파라다이스로 가면서 성숙하잖아요. 네. 혼이 성장하고 성숙하잖아요.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나의 어떤 고유한 어떤 그 특성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인격인데 그 인격이 이제 더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그것이. 혼은 성장하고 예, 혼은 성장하고 혼이 성장하면 할수록 완전하게 예, 혼이 성장하면 성숙하고 성장하면 할수록 그 하느님으로서 받은 나의 그 인격이 고유한 어떤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그 이 우주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고유한 특성 각자가 가진 아름다운 고유한 어떤 특성들이 전부 다 혼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는 것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그게 아닌가 그런 또 아름다운 그 성격들이 전부 다 이게 이제 인격들이 서로 이제 우주의 인격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게 아닌가 혼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는 그 모습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제 창조하고 이렇게 의도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거는 성격 또는 예. 인격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혼을 주진 않아요. 그 혼은 예. 우리가 경험을 얻으면서 자라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선물로 받은 거는 성격이에요. 성격 또는 예. 인격이에요. 그리고 인격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겉모습이라고 자아의 겉모습이라서 이 사람들을 독특한 거죠. 몇십 년 전에 보고 처음 만나는데도 보고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혼은 계속 자라니까 그리고 혼 성숙 정도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속에 있어서 속에 있어서 보이질 않는다고 모든 다른 존재는 인격 그 사람의 겉모습이 인격이에요. 인격을 보고 이 사람이 최경목 씨로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혼을 보면 혼이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참 줘야 돼요. 그래서 따로 떼어놓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송대성 씨한테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떻게 그 독특한 성격을 주셨단 말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폭넓고 장대하고 어떻게 보면 독특한 누구와 차별되는 그 예. 인격을 줬는 성격을 줬는데 퍼스널리티를 줬는데 이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유라시아에서 사는 동안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동물적인 유전 형질 이런 육체 속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예, 하나님이 독특한 가치를 줬는데 이것이 잘 겉으로 혼이 그렇게 그만큼 이제 성장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독특한 가치가 사실은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성격을 드러내는 거는 안에 있는 혼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혼. 네. 이게 저 조절자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성장을 시키는 이 혼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할수록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독특한 가치가 그 확장이 되고 엄청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게 아닌가. 오케이. 예. 더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생각을 해야 그래요. 되니까. 이게 오늘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예. 송계성 씨 덕분에 저도 이거 그렇죠. 네. 생각을 하게 보면서 예,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이 아주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하는 또 다른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저희가 읽어봐야 되겠어. 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빨리 나가는 게 예,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전부 다 천국에 가기를 바라지만 예. 당장 가겠냐 그러면 전부 다 조금 있다가 나를 좀 더 닦아놓고. 준비를 저도 사실은 아까 이주영 선생님께서 질문하는 신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 네. 덕분에 좀 이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좋은 질문이 있어야. 예, 그래서 공부가- 이주영 선생님 신분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아주 그냥 아주 예. 오늘 신분이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유라시아서 읽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해도 예. 이 이상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요. 예. 똑같은 질문이 또 나왔을 테이고. 예.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까요? 근데 이 조절자가 있으면은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거기서 불이 반짝 켜지는가 봐요. 이 표시되어 있어서. 표시등이? 예. 조절자가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보면 여기 조절자가 여기 있구나 그걸 알아보는 거 봐요. 등대같이 그죠? 신기하잖아요. 이런 걸 공부하면 나는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아요? 그곳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네. 세라핌 조직을 군대로 표시하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요? 여기 보면은 세라핌 조직이 꼭 군대처럼 돼 있죠. 그렇죠. 소대, 중대, 대대, 단위. 예, 우리는 군에를 안 가니까 이걸 얘기해도 참 우리에 잘 안 들어갑니다. 군대. 한국에 있는 군대 조직 보면 한국에는 몇 개 군이 있죠? 1군, 2군 뭐 이런 식으로. 1군, 2군, 3군이 있고요. 예. 1군, 2군, 3군 밑에 이제 군단이 이제 각 예. 1군하고 1군이 이제 그 서해안에서부터 철원까지, 철원에서 이제 1군이 이제 3군이 이제 서해안에서 철원까지, 철원에서 저쪽 동해안까지가 1군. 그리고 그 후방은 2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3개 군으로 돼 있고 각 군 밑에 이제 군단이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 천사 조직도 1군, 2군, 3군 하는 게 요거 군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 군단이 있다고. 그래서 군대 조직이 가장 효율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군대 조직이 사람의 천사 네, 조직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의 군대 조직도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는 이렇게 만든 걸 것 같아요. 예. 로마 사람들한테 배운 거지. 로마 사람들이 그렇죠. 로마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 좀 저쪽 예, 뭐 옛날 그랬을 수 있죠. 아담과 하늘에서 온 이브. 사람들하고 더 가까우니까 예, 아마 어떤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게 신기해요. 예. 그리고 여기 이거 10분 남았으니까 그냥 이거 계속 읽죠. 예. 네, 두 문단 또 읽어주세요. 이 선생님 연락이 선생님, 그럼 전 선생님이 여기 읽어주세요. 들립니까? 안 들리시는 안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예, 읽겠습니다. 예. 6.3 개인 천사를 배치받고 난 뒤에 인간의 홀이 살아남지 못할 경우에 시중들 든 세라핌은 지옥우주의 본부로 나아가서 거기서 전에 보고한 대로 그의 보안자의 전체 기록을 점거해야 한다. 다음에 그의 주체가 살아남지 못한 문제에서 책임을 면제받으려고 천사장들의 법정으로 간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늘 가는 잠재성을 가진 또 다른 필사자에게 아니면은 세라핌이 봉사하는 어떤 다른 분과로 다시 배치를 받으려고 세계들로 돌아간다. 그러나 개인 수호자와 집단 수호자가 집단 수호자 자격으로 봉사하는 것 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천사들은 진화하는 사람들의 시중을 든다. 저택 세계로 바로 가지 않는 주체를 지키던 개인 수호자들은 할 일 없이 섭리시대의 심판조모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묵지 않는다. 그들은 우주에 두루 수많은 봉사 임무에 다시 배치된다. 뭐지?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개인 천사를 배치받았다는 것은 3급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개인 개인 천사, 천사라는 거는 그런 네, 얘기예요. 수호 천사를 받았다. 네. 3급에 이미 올라간 네. 사람이에요. 근데 예, 살아남지 못한 사람도 있네요. 그래요. 아, 아쉽네. 그래서 세라핌의 보호자, 이 기록 담당하는 케루빔 세라핌이에요. 둘 중에 둘 하나가 중에 하나가 보호자예요. 보호자. 예. 이게 보호자라는 게 처음에 한 쌍을 뽑았을 때부터 누가 주체고 누가 보호자인가 이거를 정한 것 같아요. 아, 어, 계속 기록하는 사람을 보호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네. 계속 기록 담당하는 자를 보호자라고 그런 것 같고, 뭐 12시간마다 교대를 하긴 해도 보호자라는 신분은 그냥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천사 둘이 크레딧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을 일생 동안 안내했다라고 크레딧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지가 않고 한 사람이 한 세라핌이 책임을 지고 그 보호자는 기록을 담당한다. 그리고 그 보호하던 사람이 나중에 융합될 경우에는 이 세라핌은 학점을 성공적으로 다 이수한 게 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그 보호자의 기록이 뒤다보고 이게 다 맞다라고 증언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주체가 살아남지 못하면은 잘못한 게 있나 없나 천사장들의 법정으로 가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이 주된 천사가 보안자는 책임이 없겠죠. 네. 주로 기록을 아. 담당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실패했을 경우에는 다시 다른 사람한테 배치를 받든지 다른 사람에게 배치를 받으려고 세계들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그런 그리고 경우가 있나 보죠. 많지는 않아도. 그다음에 집단 수호자 자격으로 봉사했을 때는 한 사람이 죽으면은 뭐 한 1000년, 2000년 기다려야 되니까 그동안에 놀고 먹는 게 아니고 딴 데 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간이 돼서 이 주체가 인격화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활동을 하겠죠. 연락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유란시아서는 군데군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상급에 다달했던 개인 수호천사를 이제 배정받은 존재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해가지고 네, 이야기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이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우리가 히틀러 예를 많이 들죠. 히틀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인류사에서 갖고 개인 수호천사를 어떤 식으로든 배정받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게 아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네, 사람이 네. 무슨 뭐 수준이 가능해요. 높고 안 높고를 떠나가지고 네,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죽은 영국의 그 물리학자 굉장히 유명한 그 장애인 그 누구죠? 스티브 호킹? 호킹, 헉스가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도 근데 그 사람도 확고하게 자기가 신은 없다고 네, 이렇게 자기가 자유의지로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네, 이제 그랬어요. 그런 존재들은 굉장히 지성적이고 뛰어나긴 하지만은 저기 파라다이스로 가는 쥐나의 여정은 선택하지 않은 존재들이 아닌가. 그런 존재들은 네, 예,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치가 없죠. 예, 계속 동물로 생존하지 취급한다 그랬어요. 동물로 취급한다 그랬어요. 뭐 예, 박사고 뭐 땅에서 우리가 보기에 어떤 큰 일을 했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네.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 경우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동물로 구분 짓는다고 딱 있어요. 가치가 없는 동물이나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야. 예. 뭐 지식이 얼마나 많고 뭐 말을 얼마나 잘하고 아는 게 뭐 얼마나 머리가 되겠어. 좋고 그런 게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 뭐 하여간 그것도 하여간 뭐 자유의지로 거부를 예. 하니까 네. 어쨌든 하나님을 거부를 하면은 이게 안 되니까 아마 그런 존재들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런 존재들이. 그렇게 굉장히 사회 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하지만은 그런 존재들이 이제 둘로 갈라지는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존재가 있고 아니면은 이걸 이제 뭐 자기의 자만심이 됐든 아니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간 진화의 여정을 거부하는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이렇게 선택하는 존재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예,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하고 보면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지구에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과 하나님 예. 인정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 히틀러만 해도 자기는 메시아라고
착각을 했어요. 히틀러가?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다. 네. 하나님이 자기를 서포트한다. 그리고 그 마지막 1945년 4월 달인가 그 오피스에서 미팅을 하는데 누가 그 폭탄을 갖다 놨다고. 폭탄을 터지게 갖다 놨는데 히틀러 바로 옆에. 근데 미팅을 하다가 누가 그거 자꾸 발에 걸리고 그러니까 그걸 살짝 조금 옮겨놨어요. 발에 걸리니까. 아, 그래가지고 펑 터지긴 터졌는데 다른 사람은 죽고 히틀러는 살아남았다고. 아,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생각할 했어요. 만하죠. 그래서 계속 희망을 걸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참. 우리는 잘못 믿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렇지. 대부분 다 특히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야훼 같은 존재를 봤으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 얼룩덜룩하고 모양이 일그러져 있죠.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 경우에 만약에 상급까지 올라가고 그랬다면은 그러고서도 살아남지 못한 거죠. 계속 그렇죠. 글쎄.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세상에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도 존경을 받고 뭐 존경을 떠나서 거의 뭐 경배를 받는 수준까지 가는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제 본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뭐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이래가면서 사람들한테 그 뭐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은 성서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예. 그러니까 겸손함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세로 예. 이제 똑같이 뭐 종교 지도자든 아니면은 뭐 평범한 사람이든 누구든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이제 진짜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지만이 이게 이제 그 부활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아생전에 엄청나게 봉사를 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대신 그렇죠. 받아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높아진 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예. 그게 좀 그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사람들 사랑이 없으면 예. 내가 뭐 하고 간에 뭐 공을 세우고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사랑이 예. 없으면 인정을 못 우리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아까 하신 말씀 같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는 좀 다르실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렇죠. 인간들이 보는 거하고. 네, 우리는 네. 판단하기 힘들어요. 네. 질문이나 코멘트가 더 있습니까? 어디 질문 있으세요? 예.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없으면 예.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가서 다음 주에 또 해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수고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